네, 상실과 결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한번 같이 따라 해볼게요. 상실해야 결실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 메시지를 전하실 때 그 되게 미학적인 요소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뭐 성찬 같은 경우도 포도주 보여주면 색깔 자체가 피 색깔이잖아요. 이게 내 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빵을 보여주면서 이게 내 살이다 뭐 이런 표현 같은 걸 되게 잘 하시거든요. 오늘 읽은 이 성경 구절은 열매라는 것을 좀 알려주기에 너무 적합한 그 이제 도구를 사용하셨는데, 그게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하면 이제 포도 열매 자체가 되게 하나씩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에 여러 개가 주렁주렁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풍성한 이미지를 표현하기에 너무 적합하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라는 것으로 열매에 관해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이제 포도나무 전체 구성에서 각자 포지션을 정하는데, 농부가 하나님이고, 나무가 예수님이고, 가지가 우리 믿는 신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농부고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가 가지면 뭐 삼위일체 정도는 아니라도 뭐 거의 완벽한 조합 같잖아요. 너무 풍성하고 평온한,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조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이 이야기의 시작에서부터 좀 비극이 찾아오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농부가 나무를 이렇게 막 잘 돌봐주고 물을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가위를 들고 와서 막 잘라내는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르고 버리고 불에 태워버린다 그래요. 농부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 이제 그 식물 잘 모르는데 저희 아버지가 식물을 진짜 사랑하셨거든요. 그 식물을 늘 기르시고 지금도 돌보고 계신데, 아버지께서 그 보면은 죽어가는 식물을 살릴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수액 같은 걸 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때마다 하시는 게 가지치기라는 걸 꼭 하십니다. 이 나뭇가지를 쳐낼 때 이 가지치기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상실이 아닙니다. 이 가만히 두면 벌레가 들어서 썩어버리고 햇빛에 너무 많이 노출돼서 상한 가지들이 있으면 그게 이제 옆에 붙어 있는 가지들까지 계속 상하게 하는 연쇄작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농부에게 있어서 가지치기라는 건 언제나 계획적인 작업입니다. 자르면 아프고 공허해지고 모양새도 되게 미쌍스러워지는데, 이 농부에게 있어서는 그런 작업을 하는 이유는 더 큰 결실을 맺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이 가지치기 같은 걸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서슬퍼런 가위를 가지고 와서 우리 인생에 뭔가를 막 잘라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냥 한번 죽어봐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자르지 않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 인생을 썩고 병들게 할 그럴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자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결실의 때가 됐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려고 미리 하나님께서 아프지만 자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상실이라는 것은 어쨌든 아픈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가 인생에서 잘려나가려고 하면은 되게 그거 거부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잘리기 싫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 부분 생각하는데 갑자기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좀 옛날 가수라서 신승훈 있잖아요. 신승훈 가수가 중에서 그 엄마야라는 노래가 있어요. 폴킴도 아니고 성시경도 아니고 신승훈이라서 좀 죄송한데, 이게 뭐 그래도 조용필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 노래 가사 중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드디어 내게도 운명 같은 사랑이 찾아온 거라고. 매일을 얼마나 들떴었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태어나 맨 처음 기도했어. 이번엔 이별이지 않게. 영원한 사랑을 지킬 수 있게 한 번만 도와주길. 하지만 그댄 떠나려 해. 또 사랑을 찾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엄마야 이번만은 내 뜻대로, 너만은 보낼 수가 없어. 이런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사람의 심정처럼 하나님
다 순종할게요. 여자 문제는 제가 선택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인생에 하나님 저를 전적으로 하나님 맡기기 원합니다. 몇 가지만 딱 빼고요. 요거 몇 개는 절대 안 돼요. 이런 거. 어떤 거는 절대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나님께서 가위를 들고 오면 싫은 거죠. 근데 하지만 언젠가는 내 인생을 병들게 할 것이라면 그게 시간이든 돈이든 관계이든 하나님께서 잘라내신다는 거죠.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한 해를 성찰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회사 친구와 이제 걸어가다 보니까 그 올 초에 사주를 봤는데 돈이 많이 나가는 뭐 그런 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돈이 많이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저가 그때 이제 설교 막 묵상하고 있어서 막 공감을 해주지 못하고 그 돈은 독이었기 때문에 나갔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도 이제 막 그 가을 타고 막 그러는지 그런 것 같아. 뭐 이렇게 막 수긍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던 중에 저희 이제 친구 임수정 양께서 저에게 이제 잘 되고 있냐 물어봤는데 감사절인데 감사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잘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주신 것보다는 잃은 것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사나 보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무엇을 상실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더 큰 계획 안에서 그걸 잃게 하신 겁니다. 제대로 된 진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뭐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더 좋은 직장에 가게 하시려고, 더 좋은 거처를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 큰 계획 안에서 뭔가를 잃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상생하면 결실합니다. 이 썩은 가지가 잘리고 나면 이 나머지 가지들은 이제 나무 뿌리에서부터 수액을 공급받게 되거든요. 수액이 막 이제 공급이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나무까지는 이제 가지는 나무에 더 유착이 강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4절 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나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이 공동번역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를 떠나면 안 된다. 나와 함께 있자. 이렇게 이 부분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상생하자는 것, 함께 살아가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구절대로라면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하고 함께 산다는 거거든요. 그럼 좀 약간 또 뭐 성경 읽으라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상투적이고 너무 밋밋한 제안같이 들리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좀 외람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은 이에 관한 글일 뿐인데 그게 우리 인생에 어떤 약간의 위로 정도는 줄지언정 뭐 그거 좀 함께 한다고 예수님이 뭐 우리하고 함께 살고 이런 거 너무 관념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한테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한 작가의 산문 작가의 글이 생각이 났는데 다시 찾아봤어요. 고독한 밤에 호루라기를 불어라는 이제 산문집 작가인데 죽음에 관한 소견이라는 글을 썼어요. 이분이 이 부분에서 이런 문장이 있는데 삶과 죽음이 다른 것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다름이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다른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말과 죽은 사람의 말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냐고 무슨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시나 기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말보다는 죽은 사람들의 말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 도서관에 한번 가보라. 그 수많은 온갖 책들 가운데 대부분은 고인이 쓴 것들이 아닌가 말이다. 이 반짝이는 유행 같은 그런 말들 말고 인류에게 오랫도록 남아있는 그런 말들은 다 죽은 이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유행처럼 지나가지 않고 유구한 역사가 흘러도 우리 영혼을 먹여 살리고 있는 말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물며 예수님의 말은 죽음을 넘어서 다시 생명으로 부활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것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면 우리 역시 죽음을 넘어서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서점에서 그 꽃잎은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네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게 이제 법정 스님하고 최인호 작가가 대담했던 내용을 엮어서 낸 거거든요. 근데 우연히 그냥 읽다 보니까 계속 읽게 돼서 좀 읽었는데, 읽던 중에 좀 알게 된 게 이 두 분이 책이 출간된 시점에 두 분 다 세상에 안 계셨대요. 다 소천하신 거죠. 먼저 이제 법정 스님이 투병을 시작했고 최인호 작가도 뒤에서 투병을 시작했고 법정 스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최인호 작가가 나중에 죽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최인호 작가가 법정 스님과의 우정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법정 스님과의 인연은 전생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숙세의 것임을 깨달았다. 법정 스님과 나는 둘이 아니다.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 칼럼니스트가 이 두 분의 책을 보고 이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결국 이 두 사람의 깊은 인연은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게 좀 비슷한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 인생 이야기와 예수님이 한 권의 책이 되는 것 같은 저는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하나가 되어버린 존재가 되는 거죠. 이미 하나가 되어버린 존재는 뭔가를 요구하고 구하고 이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바람이 내 바람이 되고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내 인생이 그냥 예수님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읽지 않은 성경 구절 15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미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상생하면 다음은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다음은 열매를 그것도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열매를 내가 애써서 만드는 것이 아닌 그냥 좋은 상태를 난 유지하고 있는데 열매가 그냥 맺혀버린 거죠. 나무의 조건에서 보자면 열매를 맺기 위해 나무가 직접 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햇빛이나 물 같은 은총을 그냥 받아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그냥 나무는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좋은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계속 열매를 맺으려고 너무 애쓰는 것보다 내가 좋은 상태가 되는 거, 좋은 존재가 되는 데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doing보다 being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이 부자연스러운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계속 소외된 채 열매를 맺는데 너무 힘을 써서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지 않는 배우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은데 그걸 너무 애쓰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지난한 싸움에 계속 지쳐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냉정한 자녀에게 좋은 인생의 영감을 주고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계속 거절감만 쌓이고 갈등만 쌓이고 나는 계속 지쳐갑니다. 세상에서, 직장에서 좀 더 나은 크리스천이라는 걸 내가 줘야 된다는 막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막 자기를 되게 억눌려 가면서 착한 사람이 되어보려고 하고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고 양보를 해보려고 하고 참아보려고 하는데 마음에 자꾸 병이 들어가는 것 같은 거죠. 이런 형태의 신앙은 자칫하면 신앙을 도덕으로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이 도덕이라는 것은 애를 써가지고 교양을 쌓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의 도덕의 초점이 맞추어지면 무조건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제 율법주의라고 하죠. 믿음은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개그맨에서 작가로 전향한 고명한 님이라고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고전에 답했다라는 책이 되게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분 책에서 읽은 내용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일단 시작하고 후에 계획하라, 이런 이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심하고 뭔가를 하면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분은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결심이라는 것은 미래로 도망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심은 뭐 있잖아,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계속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걸 자꾸 미루는, 미래로 도망가는 행위라는 거죠. 사실 뭐
지금 거의 뭐 살아온 인생만큼 다이어트 결심하신 분들 아니 뭐 있잖아요. 막 그런 분들이 있고 그래도 이제 도저히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면 사진을 자기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어플로만 사진을 찍어야 되고 막 이제 보정도 막 하려고 하니까 안구건조증이 와서 더 이상 할 수 없고 막 이런 지경에 이르고 내일부터 뭐 성경 일독 할 거야 막 했는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1장까지만 한 30번 읽었고 살아온 인생만큼 출애굽기와 창세기만 계속 읽었잖아요. 막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게 저희가 사실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결심하지 않고 일단 하다 보면 그 어느새 그 행동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내일부터 뭐 일단 책을 읽을 거야라고 하면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그냥 계속 읽다 보면 책 읽는 숫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 책 읽는 게 그냥 습관이 되고 매일 책 읽는 사람이 되고 운동을 하다 보면 그냥 나중에 건강해져 있는 것이고 일단 해보라는 겁니다. 일단 예배에 나오는 거죠. 일단 성경 읽어보는 겁니다. 일단 기도해보는 겁니다. 일단 은혜가 있는 모임이면 가보는 겁니다.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니까 열매 맺을 거라는 거죠.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상실과 결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도 이제 지난 몇 년을 좀 이렇게 돌아봤어요. 진짜 몇 년을 막 돌아보는데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뭘 대단하게 뭐 내가 감사할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문득 제가 이제 뭐 다 이제 저희 공동체 다 아시지만 14년 목회를 했었잖아요. 저는 생각할 때 되게 제법 담백하게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이 정도면 잘 그만뒀지. 저가 막 그만둘 때는 있잖아요. 회사에서 막 이렇게 박스 있잖아요. 박스 이렇게 탁 막 많이 담아가지고 나오는데 별로 미련이 많이 없는 느낌이 나서 막 요만한 박스에 탁 짐 담고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새로운 곳으로 출근을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한 1년은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집에서 쭉 나와서 이렇게 가야지 제가 출근하는 교회거든요. 우회전을 바로 해야 되는데 좌회전 신호를 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일로 가는데 난 반대로 가야 돼. 느낌이 거창하게 표현하면 에덴 동쪽으로 가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하나님께 버려지셔서 에덴 동쪽으로 가는.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내가 좋아했던 일,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함께 꿈을 꾸었던 동료들이 다 일로 출근을 하는데 나만 이쪽으로 자꾸 출근을 하는 거예요. 긴 상실감 속에서 좀 일정 기간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이제 얼마 전에 목사님 뵙고 얼마 됐지 하는 거 거의 이제 4년 다 돼 가는데요 하니까 아따만 오래됐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그랬어요. 거의 제가 이 교회 온 지도 3년이 넘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일에서 제법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고 회사에서도 회의할 때 걔 와야 돼 라는 얘기가 막 나오고 그리고 웃으면서 일상을 너무 평범하게 보내고 있고요. 회사 가면 너무 좋은 동료들이 있고 진짜 감사한 건 새로운 교회에서 새로운 친구들이 여기 너무 많이 생겼어요. 너무 좋은 친구들이. 상실의 자리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채워졌고 새로운 생명이 흘러넘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땅은 더 넓어지고 더 아름다워졌더라고요. 여러분 감사절이 되었는데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사실 이름을 생각하니까 뭐 벌써 제가 이 공동체 식구들 몇 명이 생각이 났어요. 그 친구 그것 때문에 힘들었지. 그 형님 그것 때문에 힘들었지. 뭐 이런 게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상실했다고 너무 낙심하지만 않기를 바랍니다. 다 계획 안에서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열매 없는 인생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힘을 빼고 먼저 좋은 상태가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부터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꽃을 피울 겁니다. 다시 열매 맺을 겁니다.
제가 그 시를 하나 우연히 읽었는데 조금 오글거릴 수 있지만 공유하고 싶었어요. 이 시인이 좀 이름이 필명이 보고스다라는 시인인데 제가 읽고 내려갈게요. 사라지고 피어나고라는 시입니다. 그대 모든 것을 잃어버렸나요? 다시 읽을게요. 그대 모든 것을 잃어버렸나요? 그대 모든 마음 공허해졌나요? 봄의 세상을 환하게 꽃 피우고 죄송합니다. 네, 다시 읽을게요. 봄의 세상을 환하게 꽃 피우고 여름에 푸르게 세상을 물들이고 가을에 쓸쓸히 낙엽을 내리우고 겨울에 앙상한 가지를 남기우고 그렇게 모든 걸 내어줬나요? 지금은 앙상한 가지만 남아 공허하고 우울한 마음이 드나요? 그대 너무 슬픔에 빠지지 마세요. 그대 지금 모습 멋지지 않나요? 모든 모습이 당신이지 않나요? 모든 마음이 당신이지 않나요? 모든 순간이 당신이지 않나요? 다시 피어날 그때가 기다려지지 않나요?